우리 작년에 안상혁 교수님 하셨군요. 안상혁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칼빈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제 후배가 됐는데, 바로 제 공부하는 방 옆방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저는 먼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합신 측에서 교수로서 이제 후배가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연락도 하고 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인데 또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참 반갑네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오늘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를 했는데, 오늘은 그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수단, 이제 직분이라는데, 그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높다는 건 아닙니다. 목사는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의외로 이제 목사가 높다는 식으로 가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목사가 똑같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직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직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직분인데, 왜냐하면 이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그 에베소 4장의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히 말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해서 각종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헬라인, 이방인, 우리로 치면 전라도, 경상도, 서울 사람, 대구 사람, 하양 사람, 경상 사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막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하나이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그 분이시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기초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다. 또 세례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주님도 하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된 교회를 계속 하나가 되게 유지시키는 것은 또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잖아요. 둘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모여 있어서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 하나를 계속적으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직분이 필요한 거예요. 직분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 중에서 이제 교회가 창설됐을 때 필요한,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 직분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오늘날 계속 필요한 직분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목사와 교사, 또 목사를 삼으셨다, 또 사실은 주셨다는 뜻인데 목사를 주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목사의 직분을 좀 생각해 보려 하는데,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제 중요한 파트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교회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박사학위는 교회론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교회론을 가지고 공부를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교회론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10번째 손가락 안에 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들으면, 지금 그냥 듣기는 그냥 다, 성경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는 필요 없고 조금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목사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목사라는 말이 여기만 등장합니다. 몰랐죠? 혹시 아신 분 계세요? 아는 분도 아마 계셨을 수 있는데 아마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 목사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한 5번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많은 성경 안에 목사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 되냐. 근데 여기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도 다른 데는 목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헬라어로 쓰였는데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성경이 있는데 왜 없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제 영들이 인터넷에 막 글을 쓰는 게 이런 글들이 있어요. 당장 찾아보면요. 목사는 성경에 없다. 이런 치잖아요. 바로 뜹니다. 글이.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는 맞지만 또 어느 정도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없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번역을 해서 목사로 했는데 그러면 이 단어가 포이메라는 뜻인데 다른 곳에는 전부 다 이 단어가 뭘로 번역이 됐느냐? 목자로 번역됐어요. 목자. 근데 이제 목자와 목사는 뭐가 다르냐 도대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자. 근데 어쨌든 다른 곳에는 전부 다 목자로 번역했는데 여기만 사실은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 번역하면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목자를 줬다니까 좀 이상하니까 좀 이게 한글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목사라는 말도 있고 목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영어에도 이제 shepherd라는 말이고 pastor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다른 말. shepherd는 목자라는 뜻이고 pastor는 목사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는 다 목자라는 말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에만 목사로 번역했을까라고 하면은 왜 목사로 번역했을까요? 그 이유는 목사가 하는 일하고 목자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자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목사에 대해서 또 자기 소견에 또 생각이 있을 거죠. 또 생각이 있겠죠. 이런 목사는 이래야 돼. 아니야,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는 이런 게 더 중요해. 이런 일을 해야 진짜 목사야.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했죠. 사경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목사에 대한 생각이 성경에서 말한 생각과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경을 해야 돼요. 사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 생각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거 같아야 돼요. 그래야 한 번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목사가 좋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해야 진짜 목사고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 아니다. 부흥을 시켜야 된다. 아니면 병을 많이 고쳐야 된다.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다 생각이 다르면. 그렇죠? 그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할 때? 사경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목사에 대한 단어가 여기에 나오니까 적어도 이 본문이 목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딴 데는 없으니까. 있긴 있지만 굉장히 흐려요. 그러나 여기는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목사라는 말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교회가 처음으로 창설될 때 여러 가지 흩어져 서 서로 싸우고 안 맞고 이런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목사를 주셨다.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기에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할까? 그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제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제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어떤 건 알잖아요. 이제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목양을 이렇게 목축업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목자가 뭐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대관령에 가면 이제 목자가 뭐 하는지 대충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 자, 목자가 하는 일이 뭐죠? 양들을
그쵸. 양들을 키우는데 이제 먹이는 거죠.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시편 23편이잖아요. 시편 23편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다. 자, 초장과 물 뭐예요? 먹이고 마시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예요? 먹이고 마시는 거. 이거를 잘하면 좋은 목사. 이거를 잘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그죠? 성도들도 교회 왔을 때 목사로 생각한다면 제일 첫 번째 기대하는 게 뭘까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첫 번째는 먹어야 되겠다. 또 마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주 분명히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뭘 먹고 뭘 마시냐, 이제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들 뭘 먹고 뭘 마셔야 되는지 알겠죠? 뭘 먹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열심히 먹고 마셔야 여러분들이 양으로서 살찌고 평안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목사로서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양들은요, 기본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이사야 52장에 보면 각기 제 길로 가는, 그죠? 각기. 양들은요, 그냥 지도자가 없으면 자기 가는 거야. 그냥 앞에 낭 떨어져 있어. 그냥 쭉 가다 다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거는 오늘날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율법과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만 하면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목사는 아니죠. 뭐예요? 가르치는 것만 하면 목사는 아니고 뭐예요? 교사죠, 교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자, 원수들이 막 와요. 그 다음에 짐승들이 막 와잖아요. 양들이니까. 양들이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잖아요. 양들은 이제 철저하게 방어밖에 못해요. 이렇게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리, 곰, 사자가 오면 무조건 당하는 거예요. 양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살아 생존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동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왔을 때 무엇이 보호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사님 지팡이와 막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있어요? 그 지팡이 막대가 뭘까요? 그러면 그것을 칠의권이라고 합니다. 칠의권. 그러니까 권징이라고도 하고 칠의권이라고.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청빙해놓고, 목사님 막 설교만 열심히 하시고 나머지는 막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성도들은 말로는 목사로 부르지만 실제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로 생각하죠. 차라리 그러면 목사로 부르지 말고 교사로.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로 생각한다면, 그것도 성경대로 목사로 생각한다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죠? 첫째는 내가 목사로부터 먹고 마셔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순수한 복음과 말씀의 가르침, 율법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목사로부터 올바른 치리를 받아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치리는 또 이제 아마 하일쯤 생각하는데, 이제 치리권은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로회에서는 당회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되면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야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빠지면 이제 뭐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다스리기만 하면, 그죠? 다스리는 관리죠, 관리. 네, 관리. 가르치기만 하면은 그게 뭐죠? 교사죠. 먹이기만 하면 이제 요리사, 주방장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하는 사람이 뭐예요? 목사가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올바른 목사와 게으른 목사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오늘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이제 목사상을 따라서 막 따라가는 거죠. 어떤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다, 막 이분이 최고다, 막 이 사람 하나님 함께 하셔야지, 뭐 어떻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종이다, 가는 거야. 근데 가서는 한 번도 먹고 마신 적은 없어요. 먹고 마신 적 없고, 거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기업이니까 뭐 크게 부흥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목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치리하는 것이다. 그거를 해야 나중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 정도로,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건 나중에 직분론 본격적으로 할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에서 발표된 건데, 한 거의 4년, 5년 동안 연구해서 5절, 6절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 한 300~400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얼마나 뭐 어렵고 논란이 많이 되면 그런 논문까지 썼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면 굉장히 이제 쉬울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잡힌 대로 뭐 잡아갖고 뭐 올라갔고 내려갔고 뭐, 그쵸? 낮은 곳에 내려갔고, 그럼 낮은 곳이 어디냐, 뭐, 그쵸? 하늘에 올라가, 충만 또 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도 인용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인용한 거냐? 이슈가 많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알 필요가 사실 없고, 핵심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너무나 분명해요. 반복되는 것, 자주 반복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분론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직분은 주어졌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다? 직분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데 교회를 실천하면 어때요, 이게? 이게 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사경을 왜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성경대로 맞는지, 그런지를 뭐를 통해서, 내가 맞는지를 뭐를 통해서 확인해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까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보세요. 여기 보면, 은혜로 주셨다, 뭐, 선물로 주셨다. 은혜, 선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또, 은사도 나왔다, 직분도 주셨다, 뭐, 그죠. 마지막에 삼으셨다라는 것도 주셨던데, 옛날엔 주셨다고 보는데 왜 또 삼으셨다나, 삼았다 하니까 이게 또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이것도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1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셨다는 말은 선물로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든 타락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직분, 목사직을 통해서 모든 직분이요. 이 목사직은 대표로 나와 있고요. 모든 직분이 이 주어짐을 거부하거나 모르거나 배척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교회는 타락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사 전공했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막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 뭐가 타락하냐 하면은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이 직분을 선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하면서 돈으로 살려고 해요, 돈으로. 성직매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세시대만 하더라도요, 여기서 샀어요. 매매가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경매가 비싸요, 직분 보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대주교 하나 딱 올려놓잖아요. 경매를 붙이면 누가 얻는 거예요? 경매라는 게 뭡니까?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돈 제일 많이 주는 사람. 돈이 없으니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빌리냐면 은행에서 빌려요. 은행에서. 그래서 푸거 가문 이런 가문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은행 가문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서 최고 경매를 해서 그걸 얻습니다. 그러면 그걸 얻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도 하고 지방 선거도 하잖아요. 돈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 되잖아요.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쵸.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본전을 갖다 뽑는 거예요. 그 본전을 뽑는 방식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위성직자죠. 대주교, 우리로 치면 추기경 같은 사람, 총회장 같은 사람이 한기총 총회 이런 사람들이죠.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어디서 돈을 얻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이제 갈취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갈취를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식을 갖다 참 고안을 갖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이 고안을 해놨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면벌부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들어봤죠? 그런 걸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 팔면은요 어마어마하게 떼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베드로 성당 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교회의 타락. 자, 그러면 오늘날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냐? 한국교회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제자 목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고민 너무 된다는 거예요. 부목사로 했는데 청빙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청빙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본이 뭘 요구할까요? 목사를 청빙할 때 가장 기본은 뭘 요구할까요? 우리 청빙해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교회 타락인데요. 최소한의 학위가 제일 중요해요. 목회할 때 학위가 필요할까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 생각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목사직하고 학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세속화되어 있어가지고 기왕 목사인데 박사학위는 더 좋지 않느냐? 딱 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젊은 지금 부목자들이 어떻게 해서도 석사학위를 하든 박사학위를 하든 심지어 외국 유학을 가든 어떻게 하든 저기라도 등록이라 해서 수료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는 요즘에는 또 어떤 목사는 인기가 있느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해서 서울의 모 교회 또 부산의 모 교회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합동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에서 이제 소위 스펙을 쌓아야 좋은 대로 청빙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사들이 그런 이제 교회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스펙을 쌓겠죠. 스펙을 쌓아서 그 교회를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노력을 참 잘했다.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으니,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됐으니, 내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직분의 선물됨.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이제 목사직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겠죠. 이 교회도 당연히 성장하겠죠. 그러면 장로직도 마찬가지, 집사직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얻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타락하게 된다. 자,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셨다. 요 한 단어만 기다려요. 주셨다. 딴 건 다 잊어버리세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중요한데 하나만 기억하면 주셨다. 이건 기억할 수 있겠죠? 있습니까? 네. 주셨다. 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셨다. 주셨다가 뭐가 아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아닌데 근데 의외로 오늘 한국교회 많은 경우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내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면 얼마든지 노력하면 되는 거지. 노력도 하는 사람한테 왜 주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해야 주는 거지. 교회 열심히 하면 집 사준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열심히 해서 봤는데 집을 안 사준다 해가지고 막 목사한테 따지고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유머가 있어요. 전세도 안 주고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요. 집사나 뭐 장로나 직분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자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뭐 누구한테 뭐 목사님한테 인정을 받든 성도에 인정을 받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생각 별로 안 하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뭐 필요 없고 목사한테 인정을 받든 성도한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아서 노력을 해서 얻어야 직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직분의 타락이고 교회의 타락입니다.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셨다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셨다, 선물, 은혜, 은사, 분량대로, 오케이? 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팍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기억하고 확실히 기억.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나가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딱 하나 주셨다만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이제 새긴다는 것은 돌에 새긴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에 새기면 안 없어져요. 새기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자녀들과 후배들과 동료들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셨다. 기억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주셨냐?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그러니까 주셨나만 기억하면요. 좀,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구체적이 않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셨는가를 알아야 이 주셨다가, 진짜 주셨구나. 정말 귀하게 주셨구나. 이걸 제대로 아는 거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도하고 응답해서 주셨다. 뭐, 다 선물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아마 막연하게 갖고 있을 거야. 생각하고 이제 실천이 달라서 문제지. 어쨌든 뭐 성도들 설교는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냐를 모르면 이 주셨다가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주셨다가 정말로 제대로 된 주셨다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죠? 툭 이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신 건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과정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또 말씀 사경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보면 이 목사직 또 뭐 직분 전체가 목사직은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직분 전체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중에서도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승천과 관련이 있어요. 승천. 자, 그러면 승천이 뭔지 모른다. 또는 승천에 대한 고백이 흐리다. 이러면 목사직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어졌는데 어떻게 왔는지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우리 목사님 그냥 우리가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면 뭐 투표해서 여기는 3분의 2입니까? 잘 모르겠지만 3분의 2 넘었으니까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고 승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성경으로. 바울 사도도 성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그 다음 신약 성경 없죠. 심지어 바울 사도도 항상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68편 18절이에요. 시편 68편 18절. 거기 보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자, 이거 시편이죠. 시편은 시예요. 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시편 68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찾아봐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뭐 올라가는 건 뭐고, 사로잡힌 자는 뭐고, 뭐 사로잡힌 자는 누구냐? 또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더니 뭐냐? 자, 시편 68편은 시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한 시가 있어요. 여러 시편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 중에서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건 메시아의 승리인데 이제 전쟁이죠.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당시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왕이 이겼잖아요. 이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기면 적군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너 영화 같은 거 보셨는지 뭐 글래디에이터 그런 이제 로마 제국 영화를 보면 황제가 있잖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포로들 끌고 오면은 막 포로들 이제 잡아오면은 막 사람들이 꽃을 뿌리고 막 찬송하고 막 난리가 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간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장면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다윗의 시편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 메시아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사도는 이 다윗의 시편의 메시아의 승리를 누구에게 적용시킵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시킨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승리를 했느냐? 언제 승리를 했어요? 승천할 때 하늘로 올라가셨다. 우리 성도님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승천에 대해서 좀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승천.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매주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자,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 고백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세 부분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뭘 하실 것이다. 이 세 개가 나왔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이 사도신경에 따르면 뭐예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처음이 뭐야?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두 가지. 성령으로 잉태하고 마리아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고백이 거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사도신경 잘 모르시는. 두 번째. 잉태하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고 태어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전 30년의 삶이 고난 받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죠? 이게 세 번째죠. 그 다음에 뭐야? 사도신경에 따른 뭐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람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죽으셨단데요. 제가 틀렸네. 맞죠?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하고 제가 아는 사도신경이 틀린가? 제가 틀렸나요? 아니죠. 제가 맞죠? 제가 맞죠? 자시하고요. 자,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 못 박히셨고,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장사되셨고, 사실은 이제 음부에 내려가실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이게 과거예요. 우리 과거에 하신 일이 전부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은 뭐라 했어요? 태어나신 거. 제일 마지막에 하신 일은 승천하신 거. 그러면 왜 처음과 마지막이 된지 아시겠죠? 자, 태어난 건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승천은 뭐예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는데 승천이야말로 사탄과 마귀와 죽음과 이 모든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했던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싸우시고 전부 다 투쟁과 싸움을 다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승리를 해서 뭘 받았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 올라서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나눠줬는데 그게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뭐 퍼주기식으로 나눠줬어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쵸? 예수님께서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다 주셨고, 그래서 승리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그것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그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공짜로 주어졌지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비싼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공짜니까 그냥 교회가 뭐 목사가 다 했으니까 철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참된 목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려면은 뭐에 대한 고백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승천에 대한 고백이 제일 중요하죠. 승천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이 교회를, 하늘에서 이 교회를 다스린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목사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셨는데 그냥 해프게 막 이렇게 퍼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획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주신 것 좀 알았죠? 이제 주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주셨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뭘 줬느냐? 그 선물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기 본문은 간단하죠. 사도, 선지자. 그 당시 이제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는 12사도와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여기서 뭐 전도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나 디도나 사도들과 조력해서 주로 이제 복음서를 쓴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구분하면 사도, 선자, 복음 전한 자는 교회가 창설되는 시기에 주어졌기 때문에 창설 직원이란 말을 써요. 창설 직원. 그리고 그 다음 목사, 교사, 나중에 장로, 집사는 그리스도께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항존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종신직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항존직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이 뭐라고요? 항존직입니다. 이해되시죠? 의외로 이걸 종신직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종신직은 임기와 관련된 거고요. 항존직은 그 직분 자체의 그 유효성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 직분을 주셨어요. 자, 직분을 줬지만, 그 목적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교회가 창설될 때 주어졌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주어졌든지,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오늘 오전에 설교 기억나시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하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 또둑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이다. 여기서 세운단 말이 바로, 세운단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이 빌딩이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훈련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훈련. 성도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한 훈련이냐? 그 다음 구절이 섬김의 일,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같아요. 성도들 열심히,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 훈련시키는 거죠. 성도들은, 양들은, 내가 양이니까 맨날 뭐 먹고 이렇게 자라고 그런 것만 아니라,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훈련.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 신자라면 양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양이라고 생각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어. 근데 그 훈련은 뭐냐면 섬김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과 목사직을 왜 주셨냐? 최고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 성전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게 교회를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구약시대로부터 쭉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세우는지 잘 보세요. 그냥 성전 세울 때 그냥 뚝딱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성전이 이제 시대를 펴면서 조금씩 발전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죠.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죠. 나올 때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 때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어디에 있냐? 베델을 왔어요. 베델에서 뭐 했냐? 그 재물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때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선물을 엄청나게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뭘 해요? 단을 쌓았다. 자, 이 패턴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승리를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 엄청난 재물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단을 쌓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 있을 때 엄청나게 한 200만, 남자만 60만. 그때 이제 모세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바로가 핍박을 하잖아요. 바로 핍박과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시죠. 그리고 승리를 주시죠. 승리를 주는데 바로가 눈에 다 나가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주려 했지만 결국은 뭐야? 나갈 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서, 그죠? 챙겨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자, 그 재물을 가지고 뭐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 엄청 특히 귀고리 같은 거 다 가져가지고 성막을 만든 성막. 성막에 쓰인 재료를 보면요, 그 털 하나에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털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털들 있잖아요. 실 이런 거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그 노예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귀한 거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뭐요? 성막을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윗 왕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참 주위를 다 평정하고 이 원수들 다 무찌르시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금은 전부 다 그죠? 사람들도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전을 세운 패턴.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구원할 때 큰 승리를 허락하시고, 승리의 결과로 큰 재물과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뭐요? 그냥 원한 게 아니죠. 그 사탄과 마귀와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이거. 그 선물이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와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러면 그 직분자들이 뭘 하는 거예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 훈련시켰어요. 성도들이 돌이잖아요. 그 돌이 이제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는 돌로 막 깎아서, 그죠? 그 당시 기계도 없잖아요. 한번 잘못 치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1mm 오차 없이 해야 그 건물이 세워지는 거야. 그 깎는 게. 요즘엔 콘크리트 다 하지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돌이 아니라 뭐야? 사람으로 성전을 다듬고 해서, 봉사를 해서 교회 하나님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돌로 성전을 세우는 게 쉬울까요? 사람으로 성전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돌로 세우는 게 쉽겠죠. 사람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모난 거 깎고 다듬고 하는 게 쉽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듬고 깎고 맞추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세운 거야. 이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요. 자, 베드로를 이제 예를 들면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왔죠. 찾아오고 나서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을 갖다가 막 저주하면서 그냥 부인한 게 아니라 저주하면서 저주라는 게 뭐죠? 이 지옥의 뭐 사탄 뭐 XX 이래가지고 저주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로 세웁니다. 세울 때 그에게 딱 한 가지 요구했죠. 뭐 요구인지 아십니까 혹시? 그렇죠. 뭐 너가 뭐 학교 어디 졸업했니? 뭐 그죠? 얼마나 전도했니? 부흥했니? 너가 아까 며칠 전에 나를 갖다가 부인했는데 뭐 그거 그래가지고 되겠니? 그런 거 없잖아요. 딱 하나 요구했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말씀의 사역자를 부를 때 왜 나를 사랑하라 이걸 요구했을까요? 그럼 예? 왜?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걸 직무라고 합니다. 직무가 뭐예요? 일을 맡겼잖아요. 어떤 일을 맡겼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양을 갖다 맡겼어요. 양을 맡겼는데 그러면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양을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목사가 된 말씀의 사역자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할까요? 다른 이 모든 것보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께서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에요? 누구의 양이요? 예수님 내 양이죠, 내 양. 자, 목사가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막 커졌어요. 커졌는데 만약에 그 양이 자기 양이라면,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도 막 크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도 많이 오고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뭐 나 밖에 나가서 뻥뻥거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열심히 진짜 뭐 뼈 빠지게 열심히 일해봤자 이게 내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주인한테.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 양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인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는 상당수 자기 양으로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긴 일하는데요. 제가 그 밑바닥을 자세히 보면 자기 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양을 누리는 데 많아요. 이게 예수님의 양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한 동기를 보면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어떤 야망이나 교회를 키워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지 진짜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기억, 성경을 보세요. 성경.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개도 아니에요. 그렇죠? 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은 뭘 확인해야 됩니까? 목사가 정말 물론 성도도 사랑해야죠. 물론 성도 사랑해야지만 사랑하기 이전에 누굴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승천하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에 충성하고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이거는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번을 확인했어요. 3번이나 확인했어요. 3번이나. 너가 나를 정말 다른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냐? 나를 이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나 이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냐?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내 양, 그리스도의 양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이거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내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목양은 뭐냐? 직분자, 모든 직분자, 장로, 집사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 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동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그 하나. 거기 정말로 그걸 하면은 이 일을 예수님의 양을 정말로 돌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그 과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사도행전 6장에 교회 안에 분란이 있어요. 이 분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 또 과부, 가난한 자, 부자, 뭐 이런 재정적인 거, 계급적인 거, 민족적인 거 다 얽혀가지고 이 풀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결 안 하면 교회가 딱 뭐 5,000명, 아무리 5,000명이 뭐예요,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근처도 큰 게 뭐 좋은 게 많죠. 뭐 이렇게 많지만 사실 이거 한번 안에 분란 싸우잖아요.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때 어떻게 해결했냐 했을 때 사도들이 직분자를 7을 세우죠. 7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죠. 오늘 지혜란 말 들으셨죠? 직분자 세울 때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서, 왜냐하면 지혜가 있는 곳에 다툼이 그치느니라. 이렇게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뭐 기도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아닌 다른 직분자들을, 신실한 자를 세워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제라든지 그런 다른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자기 다 못하니까 맡겨서 그 직분자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왕성하고, 심지어는요 대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적대적이었던,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재판했던, 판결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에, 복음의 도에 복종하였다, 이런 데 있어요. 이걸 보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바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직분자가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초신자가 세우고 초신자가 무너뜨리는 케이스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정말 신실한 자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이제 정리를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성전. 자, 성전은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이 성전의 토대는 예수님께서 놓았죠. 그거는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교인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할 수 있어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튼튼한, 이게 튼튼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보니까 사도신경 참 불안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즘도 제가 이제 해설한 그 책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도신경, 도대체 장사가 무슨 뜻이냐, 그렇죠? 또 하늘에 오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하나하나씩 또 배워야 됩니다. 이게 튼튼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튼튼해야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면 직분도 흐려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분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니까, 이게 세상의 관직이나 직분이나 뭐 달바가 있습니까? 그렇죠? 달바 없잖아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사역과 교리가 튼튼해야 이 반석이 튼튼하게, 반석이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반석만 있어도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집을 짓는 거는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뭐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냥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의 봉사가 필요하다. 기억나시죠? 섬김의 봉사. 누가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섬김의 봉사를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훈련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일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주신 직분자들, 특히 목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이 계속 필요한 만큼, 너무 많아도 안 돼요. 필요한 만큼 세워야 돼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제대로 세워질 때,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양떼들 돌보고 먹이고 치료할 때, 가르칠 때,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목사의 직분이 그리스도의 선물이다.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이자 또 하나 더 가르치는 것은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우리 이제 개신교는요, 로마 카톨릭처럼 직분을 너무 높이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제세례파처럼 직분을 그냥 인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것은 그것이 하는 일 때문에 귀한 거예요. 목사직 자체가 귀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는 직무라고 하는데 그 직무와 일 때문에 중요한데, 왜냐하면 목사직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직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올 때 선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왜 줬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물을 가지고, 이 선물을 가지고 맨 처음에 세운 것이 성막은 아니었죠. 뭘 세웠어요? 금송아지 세웠어요. 금송아지. 야, 하나님은 그렇게 애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세우려, 처소를 세우면서 줬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왜 세운 겁니다. 자,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 또 교회 역사 속에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세우기는 세우는데, 세우긴 세워요. 열심히 일해야 그렇죠. 안 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까 금송아지 세워.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세워야 되는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막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예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 목사를 필요해서 포함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앞으로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직분자를 세울 때 이 직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사역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 바탕 위에서 하나하나 뭐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하나 성경에 따라서 공부를 해서 그것에 따라 세워져야 뭐가 된다고요?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올바른 직분을 세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 하나님 말씀 없으면 다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뭐 직분 세울 때 자기에게 뭐 하나 사준 사람 찍고, 그죠? 그 다음 나한테 친한 사람 찍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세상에 뭐 아줌마들 뭔지 모르겠지만 동호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직분이 어떤 일을 하고 왜 주어졌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야기했죠. 분별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직분자를 세워서,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목사라는, 또 장로와 집사와 같은 선물을, 정말 귀한 선물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이제 이 말씀의 사역에 따라 우리 모두가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